뭐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죠. 예,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뭐 일본으로 많이 꺾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태풍은 태풍이니까 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읽은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달리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기 대회에 나가면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축도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지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 왜 그렇게 들어놓고 그렇구나 해놓고 금세 잊어버릴까? 뭐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잊을 수 없는 말도 있긴 합니다. 그죠? 뭐 방송에 내일 아침 11시에 동각으로 나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한 번 들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리지 않지요. 혹시 잊을까 봐 막 달력에 적어 놓기도 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내일 아침 11시 설거지 할 때도 내일 아침 11시 밭에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뭐 그런 말은 잘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쉽게 잊을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복습해야 잊어버리지 않지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애를 학원에 보내놓고 학원에 가 있으면 마음을 놓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비싼 학원이라도 공부하고 와서 집에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짱 뭐가 된다고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학원 안 다녀도 집에서 배운 거 갖고 와서 복습만 잘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고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 볼 때 잘 보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집에 와서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들은 말씀을 다시 찬찬히 돌아보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우리 죽촌교회는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배가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다 죽촌교회 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지난 9월 4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나눴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알지만 입에서 안 나오죠? 제목이 하늘을 품은 떡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제목인데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처럼 나는 뭐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몇 번 나올까요? 이건 찍기 쉬운데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죠. 네, 7번 나옵니다. 7번.
그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그래도 새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장 몇 절까지는 몰라도 몇 장에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나는 무슨 목자?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7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테면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랬고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럼 뭐예요?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으로서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야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면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다. 우리 몸이 곧 뭐다? 성전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또 그리스도가 몸이라면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 단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새겨서 여기에 담긴 뜻이 뭔가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쓴 책이죠.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사람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그 형제 사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릴 때보다 더 가까이서 지켜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뜻이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베풀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17절, 그런 눈으로 17절을 보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와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남다른 사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요.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뜻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 뜻과 말씀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뜻과 진리로 우리를 말하자면 기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 얘기를 19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부터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일에 더 힘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을 쏟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말하다 보면 또 쉽게 성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거기에 파묻혀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렇게 낯설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금방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이상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 세상 소리, 세상에서 들린 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뭐 집값이 올라갔다는, 또 누군가 돈 세는 소리, 뭐 그런 소리는 아주 우리 귀에 잘 들리잖아요. 또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는 듣기 거북하고 그러다 보니 싫어하게 되고 또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살펴볼 때도 그랬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 왕의 큰 잘못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형식만 차린 거예요. 재물만 드리면 된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대신 뭘 열어요? 입을 여는 거죠. 입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을 내기도 하죠. 왜 우리가 그럴 때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성질이 나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말하다 보니까 성질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 막 이렇게 가르칠 때, 애들 막 뭐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그래 오늘 그냥 조용히 타일러지 하다가 말하다가 그냥 자기도 그 말에 열이 받쳐갖고 그냥 막 올라가는. 언제나 우리가 듣기에 힘을 기울이면 2번 화낼 거 1번 하게 되고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앞세우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날 때보다 듣지 못하는 아기는 말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 입에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많겠지만 늘 듣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돼요. 뭐 나한테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너한테도 분명히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막 퍼붓지 마시고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주겠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요 다 똑같아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자꾸 다가가고 싶고 말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는 말하면 막 공감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지 말라 해도 온다니까요. 나한테.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스스로 오게 하는 거. 스스로 온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막 억지로 그냥 막 밑밥 줘갖고 막 데리고 오면 그거 다 떨어지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내기 일수고 그 성내는 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힘쓰면 성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들으려면요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 생각 다 버리고 또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텅 빈 마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쉽진 않아요. 오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신앙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게 그거예요.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뜻으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텅 비워야지 말씀을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은 어떤 힘이 있어요? 말씀처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 그러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받으라 그럽니다. 자, 이제 말씀 듣기 힘쓰라 하던 야고보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외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계속 들어야 한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속에서 꿈틀거려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꿈틀거리지 않는데 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자기 얼굴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거울이요 유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뭐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들어요. 구리. 뭐 이것도 구리인가요? 구리 비슷한 도금한 거지만 비슷한 거죠. 요걸 깨끗이 닦아갖고 거기 얼굴을 비춰본 거야. 그럼 그 얼굴이 잘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겠죠. 자기 생김새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희미하게 봤으니까 금세 잊어버린 거 자기 얼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희미하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들었으면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실험 대상이 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들여다보고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26절, 27절에는 갑자기 경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느닷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경건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가 되게 하신다 했는데 그 열매가 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고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경건이다 라고 했을 때 따라서 이 열매와 경건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경건해지는데 이 경건의 삶이 곧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앞에 19절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앞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삶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 딱 잘라 말하기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함을 그냥 자기 말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뭐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알아? 이러면서 말로 나타내는 사람은 그게 경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이게 참되지 않은 경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참된 경건 두 가지.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곧 경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경건이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곧 경건이다. 그러니까 고와 과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으로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그 경건이란 열매를 먹고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산다 이 말은 사실 이 곧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지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썩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소금 책임. 소금을 안 뿌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곳곳에 뿌려져야죠. 저 정치인들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소금이 돼야 되고 기업에도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온갖 관공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금으로서 서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막 썩어 문드러진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소금은요, 음식을 더 맛나게 하잖아요.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그 고기가 고기 맛이 더 살아나고 생선에 나물에 소금 간을 하면 그 맛이 더 돋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 구석구석에 뿌려졌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서 삶이란 무게에 짓눌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자살로 죽을까요? 1년에요. 13,000명.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그들이 살아갈 소망을 잃고 살아갈 힘을 잃었기에 살아갈 맛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걸 바꾸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다 살아갈 맛을 내지 못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된 경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참된 경건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야,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도 뭐 온갖 빚더미에 쌓여갖고 끊으려고 하다가도 우리 이웃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 권사님을 보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보이는 빛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또 참된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앞에 말씀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죠.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냐. 어떤 신앙이 세속에 물든 신앙입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막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 큰 배나 헬기가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배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헬기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세속에 물든 신앙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배를 타고 건넌다, 헬기로 건넌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낸 생각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큰 배를 보내주십사, 헬기를 보내주십사,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세속에 물든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생각,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런 신앙이 세속에 물든 신앙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은 내가 빨리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돕는 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은 그 타락한 백성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롯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의인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타락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태아의 상태를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커피도 마음껏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면 그 태아가 온전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태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다. 먼저 믿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힘, 참된 경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참된 경건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경건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